하나님 말씀 역대하 21장 1절로 7절입니다. 여호사밧이 세상을 떠나서 그의 조상에게로 가니 다윗성에 있는 왕실 묘지에 장사하였다. 그의 아들 여호람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에게는 아우들이 있었다. 그의 아우 아사랴와 여히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랴는 모두 이스라엘의 여호사밧 왕이 낳은 아들이었다. 여호람의 아버지 여호사밧은 여호람의 아우들에게는 은, 금과 보물과 요새화된 유다의 성읍들을 후하게 선물로 주었고 여호람은 맏아들이었으므로 왕의 자리를 내주었다. 그러나 여호람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라 세력을 굳히자 자기 아우들을 모두 죽이고 이스라엘 지도자들 얼마도 함께 칼로 쳐 죽였다. 여호람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32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8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아합의 딸을 아내로 맞아들였기 때문에 아합 가문이 한 대로 곧 이스라엘 왕들이 간 길을 갔다. 이와 같이 하여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다 함께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다윗 왕가를 멸망시키려고 하지 않으셨다. 일찍이 주님께서 그의 종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다윗과 그 자손에게서 왕조의 등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아멘. 다 함께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역사 26 누구를 만나는가? 아멘. 지난주 설교 내용, 제목 등등등 기억이 나십니까? 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쟁이 일어나는데 하나님께 맡겼다. 제목은 하나님 편에 선 자들의 전쟁. 예,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 외적이 쳐들어왔는데 우리 국내에 있는 반란의 무리들이 함께 와서 참 여호사밧 왕이 힘들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때 여호사밧 왕은요, 전시 금식 기도 동원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가장 효과적인 수단임을 인정하고 실천했습니다. 여러분, 힘든 일이 닥쳤을 때 뭐부터 하라고요? 기도부터요. 기도부터입니다. 기도만 하면 문제고요. 기도부터입니다. 기도가 시작이에요. 자,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야하시엘이라는 한 작은 레위인을 통해 응답하셨습니다. 쫄지 마라. 내가 싸울 거야. 니들은 싸우지 마. 그냥 대열을 유지하고 달리기만 해. 했더니 하나님의 여호사밧의 반응은 하나님 땡큐. 찬양단 찬양 큐 해서 찬양단을 제일 앞에 세워요. 그리고 찬양단이 가서 결국 이겨요. 하나님은 이때 복병을 미리 숨겨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엘리사와 게하시 이야기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 눈에는 보여요. 여러분이 할 일은요, 여러분이 믿음이 부족하면요, 보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좋아요. 보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복병이,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내게 느껴지게 해주세요. 안 느껴질 수가 있죠? 그러면 느껴진다 치고 땡큐 하셔야 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또 말씀드렸어요. 만약에 안 됐어요, 이게. 하나님 편에 선 자들인데 기도가 응답받았으니 찬양하면 하나님께 맡겼는데 잘 안 됐어요. 안 되면 그게 뭐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최선이라고요. 그게 최선이라고요. 결국은 그래서 내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거라고요. 하나님의 최선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사밧 왕은요, 이렇게 사건이 생길 때 기도하며 찬양하고 맡겼어요.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불평하는 게 사탄입니다. 이러면 하나님께서 일할 틈이 없어요. 여러분, 사건이 생길 때 기도하고 찬양하고 맡기시고 두 다리 쭉 뻗고 주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입니다. 여호람이라는 왕이 오늘 나옵니다. 우리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세상을 떠나서
그의 조상에게로 가니 다윗성에 있는 왕실 묘지에 장사하였다. 그의 아들 여호람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아멘. 그러면 여호람의 아빠는 누굽니까? 여호사밧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아사랴 등 총 6명의 동생, 7형제 이상이었나 봐요. 여기 빠진 사람도 있을 거고 뭐 딸들은 웬만하면 안 적고 그랬으니까 7형제 이상. 그리고 아내는 아달리아. 우리 옛날 개역 개정판에는 아달랴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아들은 아하시야. 나중에 왕이 돼요. 여호아하스라고도 하는 아하시야 왕이, 이게 지금 여호람 가정이에요. 여호람 가정. 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모님 다 계시죠? 부모님 다 계셔요. 형제자매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리고 배우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리고 나중에 자녀, 이런 가족 관계들이 다 있잖아요. 이 가족 관계 속에서 오늘은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호람이 아사랴 등 동생들을 다 죽여버려요. 오늘 보니까 갑자기 왕자의 난도 아니고 왕이 됐잖아요. 왕이 됐는데 동생들을 죽여요. 그러면요, 여호람에게 동생들은 내 동생이 아니라 누구예요? 잠재적 왕위 찬탈자, 잠재적 반역자, 내 왕위를 위협할 수 있는 자였던 거예요. 여호람이 그렇게 여기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역사에 보면요, 이런 케이스 간혹 있죠. 근데 반대의 케이스도 있죠. 왕이었지만 내 동생들하고 잘 지냈던 그런 케이스도 있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 자, 6절입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아합의 딸을 아내로 맞아들였기 때문에 아합 가문이 한 대로 곧 이스라엘 왕들이 간 길을 갔다. 아멘. 자, 여호람이 누구를 아내로 맞았다고요? 아합의 딸 이름이 뭐요? 아달리아. 자, 이게 중요합니다. 역대하에서는요, 아달리아라는 이름을 웬만하면 안 써요. 쓰기조차 싫은 거예요. 악독한 왕후였기 때문에 이름도 안 써요. 그냥 그 여자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의 딸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달리아의 아빠가 아합이래요. 그러면 아달리아의 엄마는 누굽니까? 두둥, 이세벨. 여러분,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면 어떨까요? 일단 외모는 이쁠 수 있어요. 이세벨이 예뻤다니까 이쁠 수 있어요. 근데 성질머리와 영성은요? 어우, 그쵸. 어우, 그쵸. 아들들, 여기 우리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미혼의 남자분들, 외모가 전부는 아닙니다. 예. 이쁠 수는 있어요, 아달리아가. 이세벨이 이뻤거든요. 그럴 수는 있어요. 외모가 전부는 아닙니다. 물론 기분은 좋겠지. 그러다가 이렇게 오늘 집안이 어떻게 망했는지 이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호람은요, 6절에 보니까 아합 가문이 한 대로 곧 이스라엘 왕들이 간 길을 갔대요. 응? 여러분, 여호람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자, 여호사밧의 아들이죠. 여호사밧이 남유다 4대 왕이에요. 남유다 4대 왕. 지는 5대 왕, 아들은 6대 왕. 그러면 남유대 3대 왕은 누굽니까? 아사왕, 아비암. 그리고 남유다 1대 왕은 르호보암. 르호보암의 아빠는 누구예요? 아빠가 다윗이에요? 솔로몬. 솔로몬의 아빠는요? 다윗.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즉 여호람은요, 다윗의 1, 2, 3, 4, 5, 6. 다윗 왕의 6대 손이에요. 여러분, 다윗 왕의 6대 손이면 나는 다윗의 6대 손이야! 하나마로도 먹어줘요. 끝내줘요. 그리고 보세요. 이렇게 여호람의 아빠 여호사밧 왕. 다윗 왕 다음으로 치는 훌륭한 왕이에요. 다윗 왕이 1등이고 한 2등에 해당하는 왕들이 몇 명 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여호사밧 왕이에요. 그렇고 아사는 5년간 좋았고 6년간 안 좋았고, 아비암 르호보암 별로 안 좋았어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또 5대조 할아버지, 6대조 할아버지, 그 남유다 왕의 길로 갔으면 좋았을 텐데 꼭 나쁜 놈들 말을 들어요. 꼭.
자, 북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가는 남유다 왕. 즉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가가 되게 중요해요. 자, 다시요. 여호람은요.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한 거예요, 지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죽은 아빠, 또 나는 본 적 없는 솔로몬이나 다윗, 우리 위대한 선조에 잘 보이려고 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한 거냐면 마누라, 아달리아에게 잘 보이려고 한 거예요. 아달리아의 영향을 되게 세게 받은 거예요. 아니, 충분히 유다 가문에 자기의 아빠의, 할아버지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아달리아의 영향을 제일 세게 받은 겁니다. 그래서 자,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세상을 떠나서 그의 조상에게로 가니 다윗성에 있는 왕실 묘지에 장사하였다. 아멘. 자, 여호사밧을 여호사밧 왕 어디에 장사 지냈다고요? 왕실 묘지. 그쵸? 왕실 묘지.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족 묘지에 묻히는 것은 우리 느낌을 하면요, 천국 가는 거예요. 이 당시에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라고 표현하죠. 그게 가족 묘실에 묻혔다. 즉 우리 가문의 일원으로 인정받고 이 세상에서 훌륭하게 살다 죽었다. 그래서 아브라함 품에, 우리 선조의 선조인 아브라함 품에 묻혔다를 상징하는 게 우리 가족 묘지에 묻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자, 20절 제가 여기 안 갖고서 앞에 보고 읽어서 20절 시작. 여호람은 예루살렘에서 8해 동안 다스리다가 그의 죽음을 슬프게 여긴 사람도 없이 세상을 떠났다. 사람들이 그를 다윗성에 묻긴 하였으나 왕실 묘지에 장사하지 않았다. 왕이 죽었는데 왕실 묘지에 안 묻었대요. 족보에서 파버렸다 정도가 아니라 너는 지옥 갈 놈이야 라고 후손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람 왕은요, 왕실 묘지에도 못 묻히는 그런 왕이에요. 지옥 같다는 소리예요. 후손들이 너 왕도 아니야 새끼야 이렇게 한 거예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여러분, 여기 계신 미혼의 분들, 외모가 전부가 아닙니다. 외모가 전부가 아니에요. 이 여호람 왕은요, 아달리아에게 영향을 받았었으면 안 됐던 겁니다. 근데 진하게 받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결과 어떤 일을 저질렀느냐? 아사랴 등 내 동생들이잖아요. 여러분, 어릴 때 생각해봐요. 어릴 때는 우리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동생, 오빠, 언니, 형, 누나, 동생들과 그냥 해맑게 놀잖아요. 그쵸? 그 잘 놀았던 그 애들을, 내 동생들을 반역자로 생각하게 만든 자가 바로 아달리아일 겁니다. 다시요. 여호람은요, 동생들이랑 잘 지냈어요. 여호사밧 아빠가 죽으면서 너는 장남이니까 왕권을 갖고 니네 동생들은 다 하나씩 줄게. 야, 형 잘 도와줘. 너 동생들 잘 부탁해. 아빠 간다 하고 죽었겠죠. 근데 싹 죽자마자 아달리아가 여보 저기 도련님들, 무슨 도련님들이야, 저 잠재적 반역자들 언제까지 가만둘 거야. 생각해봐. 다윗, 그 위대한 다윗께서도 압살롬 있었지, 누구 있었지 얼마나 힘들었어. 미리 다 빨리 죽여 라고 속닥속닥 했을 겁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관계를 깨트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관계를 깨트리고자 하는 사람들, 그들이 사탄입니다. 자, 여호람에게 있어서 아버지 여호사밧, 아들 아하시야, 동생 아사랴 등등 이런 관계들이 있죠. 이쪽은요, 주어진 관계예요. 주어진 관계. 여러분, 우리 관계도 주어진 관계가 있고 내가 선택한 관계가 있죠. 여러분, 주어진 관계에서는요, 그걸 내가 깰 수가 없잖아요. 영향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컨트롤하셔야 합니다. 관계를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잖아요. 아니, 마음에 안 든다고 아빠를 바꿔? 마음에 안 든다고 아들을 바꿔? 마음에 안 든다고 할 수 없잖아요. 엄마나 그렇게 형제들을. 그들에게서 내가 어떤 영향력을 받는가, 나는 그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즉, 내가 그들에게서 내가 약하고, 관계해보면 우리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 여기서는 다 지금 우리 교회 성도님이고 집사님이고 청년이고 학생이고 그렇지만 우리 명절 때 가보면 관계가 다르잖아요. 결혼한 여자분들은 시댁에 갈 수도 있고 친정에 갈 수도 있고 남자 때 다 다르잖아요. 예, 저는 여기서 목사입니다만 엊그제 갔던 데에서는 저는 장손이고요. 또 엊그제 갔던 데에서는 저는 사위예요. 위치가 달라요. 그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다. 그러면 관계를 잠깐 멀리하는 게 좋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가 우선이 돼야 나를 통해서, 우리 지난주에 했죠, 하나님께 딱 붙어 있어야 나를 통해서 관계가 흘러갈 수 있다고. 그런데 친지들, 가족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자꾸 막혀요. 내가 하나님과 친해져야 하는데 자꾸 가족들 중에 막혀요. 그러면 그 관계를 그 앞에 가서 나 하나님 만나야 돼, 너랑 안 놀아,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조용히 정리하시는 거, 잠깐 멀리 하시는 것도 지혜입니다. 그리고요, 아달리아 있죠. 아달리아 이쪽은요, 여호람에게 있어서 아달리아, 그리고 여호람에게 아합은 누굽니까? 장인. 이세벨은요, 장모. 어우, 장인 장모가 아합과 이세벨입니다. 어휴, 끔찍합니다. 네, 이쪽 관계는요, 멀리할 수 있는 관계였어요. 왕이니까 외교상 이혼은 못해도 여러분, 우리 왕의 입장에서 왕후를 폐위는 못 시켜도 멀리할 수는 있잖아요. 그게 가능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했어요. 멀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일 가깝게 지냈어요. 그 결과 이제 파탄이 시작됩니다. 정말 아작이 납니다. 아작이 어떻게 되느냐? 자, 여호람은요, 영향력 전쟁에서 진 거예요. 저는 우리 왜 옛날에 여러분 교회에서 다른 교회들에서 영적 전쟁이라는 말이 들어보셨죠? 그것도 좋은데 그건 안 보이잖아요. 보이는 거, 영향력 전쟁. 자, 최초의 영향력 전쟁에 대해서 아십니까?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너는 동산 안에 있는 온갖 열매를 다 마음대로 먹어도 좋다.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은 먹지 말아라. 그 열매를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셨죠? 예,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선악과 먹지 마, 죽어. 이렇게. 자, 그러다 아담이 혼자 사니까 독거노인 될 뻔했어요. 예, 독거 아담 하다가 하나님이 쓸쓸해 보이다. 너 안 되겠다. 그래, 내가 하나 소개시켜줄게. 누굴 소개시켜줍니까? 하와. 여자. 근데 창세기에 보면요, 일단 하와라고 안 나와요. 여자라고 나와요. 여자를 만들어줘요. 좋게 했죠? 그쵸? 모태솔로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독거노인 살는데 여자를 보내주셨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근데 아담이 반드시 했어야만 하는 일이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였어요. 야, 여자, 너 이쁘고 참 좋은데 사랑해? 근데 한 가지, 선악과를 먹지 마. 하나님이 죽는데. 절대 먹지 마. 저거야. 저거 먹지면 안 돼. 그걸 못한 거예요. 자, 개인적 관계론 둘이 부부예요. 하지만 영적인 관계론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자가 아담이었죠. 그 두 개를 혼란한 거예요. 그 두 개를. 그래서 어느 날 뱀, 사탄이 여자한테 옵니다. 야, 진짜 죽는데? 응? 안 죽을걸? 안 죽을 것 같은데? 내가 인공호흡 해줄게. 안 죽을 거야. 막 이렇게 여자를 꼬셔요. 여자가 홀랑 넘어갑니다. 여자라서 넘어간 게 아니에요. 홀랑 넘어갔어요. 그래서 먹어요. 눈이 밝아져요. 꼭 죄 지은 놈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뭡니까? 같이 죄짓게 하죠. 지만 술 퍼먹지? 너도 한 잔 마셔. 꼭 이렇게 합니다. 지만 담배 피우면 되지? 너도 한 대 펴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자가 한 입 하고 여보 한 입 하세요. 그래서 아담에게도 먹으라고 합니다. 이때 아담이 병신이에요. 여보 그러면 안 되잖아. 하나님 먹지 말랬잖아. 뱉어 막 이러고 무릎 꿇어. 와.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잘못 가르쳐요.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예뻐요. 막 이랬어야 했었는데 바보같이 준다고 홀랑 먹어버립니다. 이게 먹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죄를 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여자에게 끼쳐야 되는 위치에 있는 아담인데 오히려 사탄에게 꼬임당한 여자로부터 악한 영향력을 받았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담 역시 타락합니다. 아담은요, 저는 그래서 하와가 나쁜 여자가 아니라 아담이 바보 같은 놈이에요. 영향력 전쟁에서 진 거예요. 자, 처음에 사탄이 여자를 꼬실 때 영적 최전방이 어딥니까?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곳, 영향력의 최전방이 어딥니까? 여자죠. 여자 내부에서 하나님이 먹지 말랬다고 우리 남편 아담이가 얘기했는데 막 사탄이 먹어 일어났죠. 영향력 전쟁에서 졌어요. 내가 사탄 편에 서서 또 남편에게 가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아담이 영향력 전쟁터의 최전방이 된 거죠. 또 졌어요.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한 분이 영향력 전쟁의 최전방에 계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한 분이 무너지잖아요. 옆에 있는 분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한 분이 영향력 전쟁에서 지면 나 한 번쯤이야 나 하나쯤이야 슬쩍 하다 보면 정신 차려보면 시간이 지난 후에 내 주변이 다 망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향력 전쟁에서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다른 사람에게 끼치는 순방향 영향력을 끼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담이가 그걸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잘못한 사람이 아담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귀에 직접 들은 사람이거든요. 여자는 한 번 걸려서 들었거든요. 한 달에 걸려서. 자, 여호람의 영향력 전쟁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람은요, 졌어요. 그 주어진 관계들 속에서 오히려 순환의 영향을 받으면, 좋은 영향을 받으면 되는데 이 선택의 영향력 속에서 아달리아에게 나쁜 영향을 받아서 동생들을 죽여버려요. 여러분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거 아달리아의 큰 그림이에요. 그래서 아하시아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 여호아하스, 그 밑에 7대 왕이 누구냐? 아달리아가 됩니다. 아달리아가 돼요. 자, 여호람의 아들들이 있을 수 있겠죠. 또 그 아들들이 전쟁터에서 다 죽어요. 이상하게 죽어요. 그리고 여호람의 다른 아들들 말고도요, 또 반계 있을 거잖아요. 반계. 여호사밧의 오촌 조카라든지 이렇게 그 모든 유다 왕과 직계 자손들을 아달리아가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왕이 돼요. 그래서 남유다 왕가의 북이스라엘 여자가 왕이 됩니다. 여호람이 영적 영향력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왕가 자체가 흔들려 버려요. 가문으로 보면 가문이 박살난 거고요. 나라로 보면 나라가 통째로 넘어간 거예요. 우리말로 할게요. 우리 교회에 2대 3대에 신천지 목사가 온 거예요. 그 정도로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영향력 전쟁터의 최전방입니다. 한번 삐끗했다간 가문이 이렇게 박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8대 왕이 누군지 아십니까? 요아스 왕. 여호사밧에 비견될 만큼 훌륭했던 왕. 7살 때 즉위해서 정말 잘했던 왕. 이 요아스 왕이 아달리아의 마수에서 벗어나서 간신히 살아남아요. 제사장들이 그를 키워요. 이건 다음 주 설교입니다. 이제 자, 이렇게 기적적으로 회복을 하죠. 우리 7절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주님께서는 다윗 왕가를 멸망시키려고 하지 않으셨다. 일찍이 주님께서 그의 종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다윗과 그 자손에게서 왕조의 등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아달리아 다음에는요, 아달리아가 아합의 딸이잖아요. 또 다른 아합 가문이 와도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요아스를 왕으로 8대 왕으로 세우셔요. 다시 회복시키셔요. 누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한 가지입니다. 간단하게 조상덕. 하나님이 다윗과 한 약속 때문에 이걸 현실에 적용해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여기 땡땡땡은 여러분 한 명 한 명입니다. 행복한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멸망시키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죄 짓고 아무리 막 나가도, 그래서 가문이 아작나고 어긋나고 막 다치고 힘들고 마음의 병이 오고 육신의 질병이 오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지 않으셔요. 왜냐? 일찍이 예수님을 통한 믿음의 언약을 맺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게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이에요. 믿음의 언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또한 영생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었어요. 다윗 왕과 자손들은 그 언약을 때때로 잊어요. 그래서 하다 영향력 중에서 지고 아달랴 같은 이상한 여왕이 등극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지 않아요. 그래서 다윗 왕가를 영원히 멸하지는 않아요. 다시 회복시키셔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다윗과 한 약속 때문에 그 후손들이 덕을 봤죠. 우리는 그 예수님과 우리를 약속을 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 이게 예수님이 날 위해 돌아가셨고 부활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를 고백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은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은 겁니다. 그거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한 분 한 분이 영적 최전방에 서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시고 영향력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다윗과 한 약속 때문에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유다 왕국 가운데 아달랴를 몰아내시고 요아스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과 멀어질 때가 있어도,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어진 관계 속에서, 선택한 관계 속에서 영향력 전쟁에서 승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향력을 우리가 받아 영적으로 충만해져서 그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제가 아까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김선희 집사님이 목이 많이 안 좋아지셨대요. 그래서 내일 병원 예약하셨고 아마 가셔서 진료보시고 수술해야 될 것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래 오늘이 7, 8, 9 저희 결산하는 날이었는데요. 추석이고 해서 한 주 미뤄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인문학 강의가 없습니다. 다음 주는 저희 3분기 결산하는 주간입니다. 그리고 지금 냄새 잠깐 나는데요. 어종 선생님께서 밤과 머루포도와 대추를 갖고 오셔서 그 중에 밤은 오븐에 구웠어요. 세상에. 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네.